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말하는데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와 회막과 번제단의 속죄 의식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구조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 속에서의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16장의 속죄일의 규정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삶의 정결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이루는 핵심적 근거가 바로 속죄일 규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론의 두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속죄일의 규정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속죄일에 대한 모든 규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생활 속에서의 정결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날은 29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은 완전하고 온전한 수를 상징하고 그 7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3이라는 숫자가 결합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대속죄일의 날짜가 정해진 것이죠. 즉 대속죄일이 신적인 능력을 통해 완전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7월 10일이라는 날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에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입던 화려한 에봇이 아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삼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로 부정한 채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을 채웁니다. 그리고 곱게 간 향을 두 손 가득 담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그 후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회중들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순염소 2마리 중 1마리의 피를 속죄소에 동일하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네 귀퉁이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7번 뿌림으로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회중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순염소 2마리였죠.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보내지는 염소를 뜻합니다. 이 2마리의 순염소의 역할은 제비뽑기로 결정됩니다. 항아리 속에 각각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적힌 차돌과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적힌 차돌을 준비하고 제사장은 항아리 속에 양손을 넣어 차돌 하나씩을 집어든 후에 그것을 동시에 두 염소의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힌 돌이 놓인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었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힌 돌이 놓인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한 해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안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인 것이죠.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품고 멀리 황량한 광야로 끌려갑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멀리 옮겨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광야로 내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굶주린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피 흘리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광야로 내보내져 죽임을 당했던 이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며 처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속죄일 규례와 아사셀 의식은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걸쳐 말씀하신 삶의 정결에 대한 규례와 17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의 규례를 오늘 본문이 속죄일의 규례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결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정결과 거룩으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모든 치욕과 수치를 받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의 대속죄일 규례가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규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즉 지성소의 시은좌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죽임당할 수 있는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정함과 죄악을 정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렵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할 때마다 반복해서 새로운 제물들을 잡아 죽이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희생도 없이 늘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결과 거룩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예배를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